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핵심 구절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즉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에게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닮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부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구성품들이 필요합니다. 그 구성품들이 바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구성하는 조직이 된다. 구성품이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사성에 꼭 맞아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룰 구원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신부를 구성하는 그 이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녀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으로 지어져가는 영적 여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건축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이 보여주는 이룰 구원과 인격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일곱 대접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곱 대접은 단순히 파괴적인 재앙을 쏟는 도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팔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성령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한 자로 등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자로 갈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건과 환경이 쏟아질 때 그동안에 우리는 음료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21장 9절부터는 신부로 등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부의 드러남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부터 22장 끝까지 읽어 가다가 보면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재앙의 본질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후 22장까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 숨겨진 재앙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전해주는 귀한 교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의 표면에 매여서 신앙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때 왼쪽으로 가는 비참한 신앙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7 대접 재앙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음료를 가려내서 심판하고 어린 양의 신부를 온전히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 이거를 깨닫고 내가 음료에 설 것인지 어린 양의 신부로 설 것인지를 결단하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내가 요한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오라는 거예요. 목적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마지막 대접을 쏟으시는 모든 경륜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 음녀를 심판하여 솎아내고 정결한 신앙을 확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7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접 재앙의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과연 심판받을 음녀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천사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연 이 천사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사의 부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이리 오라, 그런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영적 시야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거짓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준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영적 시야로 나오라는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7장의 광야, 음료의 길에서 벗어나서 요한에게 초청하신 그 초청의 소리를 듣고 21장의 영광, 신부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심판받을 음료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에 있는가?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면의 두 여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음녀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였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까지 그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두 명의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면에서 우리는 음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개별 성도와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건축물로 표현이 되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17장부터 등장했던 음녀입니다. 성경은 21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음녀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9절부터는 두 번째 여인인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둘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신앙 정신이고 사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신부의 실체입니다. 천사가 보여주는 어린 양의 신부는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구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훈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실은 우리 안에 음녀의 속성과 신부의 속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고 그 음녀를 구성하는 성질이 내 안에 있고 또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성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는 그게 있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목적은 정확합니다. 바로 나의 구원 때문에 이 두 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음녀와 같은 성질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자, 음녀와 어린 양의 둘을 대비해서 자, 목적이 다릅니다. 음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는 오직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에서 영광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그 결과는 자, 천국에서 그대로 심판으로 좌측과 우측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속에서 속아내어질 심판의 대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영광의 대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두 여인은 개별 성도와 교회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대조하여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음녀의 성질에서 끊어내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 또 신부를 보여주신 것은 요한에게도 올라갈 신앙의 경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이미 구원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맞지요. 하지만 구원에는 기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성질이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대 요한만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요한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완성된 신앙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조차 더 올라갈 곳이 있다라고 그 더 올라갈 길을 보여주시고 신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는 아무리 신앙이 깊은 자라도 음녀의 성질에서 끊임없이 떠나서 신부의 거룩한 성으로 나아가는 이룰 구원의 경주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대 요한만큼 하나님을 닮은 완성된 신앙인처럼 보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조차 이리 오라며 더 높은 신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구원의 경주, 구원은 한순간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음녀의 성질을 자신 안에 품고 있다고 하는, 자신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피조물의 성질, 피조성,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그 죄를 버리고 신부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더 올라갈 신앙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받고 깨달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사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10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신부는 인격체인데 성이나 성곽은 장소나 건축물의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성은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구성물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구성물들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건설입니다. 건축입니다. 성은 서로 다른 조각들의 조화로운 결속체인 겁니다. 천국의 상징이며 이 땅에서는 교회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천국의 상징이며 이 땅에서는 교회로 나타나는 이 조직, 이 조화로운 유기적인 결합을 깨뜨리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구성물로서 깎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교회가 쏟아야 될 목회력은 없습니다.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규격에 맞게 깎여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해온 이룰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주님은 그 인격의 완성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신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건축되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구성품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정밀하게 깎여져서 쌓아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신부를 보여주신 겁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더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을 해야 됩니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 단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단장은 단 한 사람, 신랑에게 가장 예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객들의 칭찬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랑이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여인들을 얘기할 때 이슬람 여인들은 온몸을 다 가리고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여인들은 온몸을 다 가렸으니까 단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여인들도 단장을 한다는 겁니다. 화장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만날 신랑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직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여인. 우리가 이 이슬람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단장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할 것인지. 여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단장했을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흡족한 것, 그것이 최고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신랑과 마음을 맞추어가는, 신랑과 의사가 단일이 되어 가도록 마음을 다듬고 마음을 단장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의사적으로 어린 양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속에서 나온 신부의 인격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신부의 새 예루살렘은 결국 주님과 닮은 인격을 상징하는 거지요.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의사가 서로 통하는 이유는 신부가 본래 어린 양의 속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부된 교회는 어린 양의 희생과 생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자격은 주님과 의사가 소통되는 인격의 일치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사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구성원들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얼마나 닮았을까? 하나님의 의사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을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지요. 교회가 결정하는 의사, 그 결정들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교회의 대표를 뽑는,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 감독회장이라, 또 지방에서는 감리사라, 또 교회의 담임 목사라,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사에 맞게 선택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사와 다르게 선택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하면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지어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과 세속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과연 세속, 음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거짓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따른 유대교 지도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자신들이 승리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메시아를 죽이면 사실은 자기의 구원은 그 순간 멈추는 겁니다. 구원이 멈추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천국의 혈육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낼 건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따르고 있는 신앙의 길이 과연 메시아를 죽이는 신앙인지 메시아를 따르는 신앙인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사도 요한은 올라갈 길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신앙의 격차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성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올라간 곳에서 또 올라갈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만큼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7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깨달아갈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자신이 인도했던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성령의 인도였지만 이제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면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높은 수준의 세상성이라고 하는 거, 죄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성을 벗어버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정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그 피조성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성을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거짓과 세속을 벗어버리고 오직 어린 양의 시선에 합당한 정결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되어가는 이룰 구원의 도상에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 자신을 건설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멈추지 말아야 할 영광스러운 이룰 구원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자료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음료의 속성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부의 속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의 신앙생활이나 결정들 속에서 세상의 인정을 더 구했던 음녀의 성질은 언제였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또는 지금 극복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식 날 신부의 화장은 오직 신랑의 눈에 흡족해야 성공한 겁니다. 내가 현재 열심을 내고 있는 사역이나 신앙활동의 기준은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인정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새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구성원들이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 쌓아 올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간 성도들,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 그들의 연합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요한에게도 더 올라갈 곳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의사가 소통되는 인격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할 거룩한 습관이나 포기해야 할 자아가 있습니까? 살펴보시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쌓아 올려야 될 것이 있으면 쌓아 빚어가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